오늘은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금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섬기고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데 기도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꺼냈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특권입니까?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그러면서 더 부연하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흐름이 여기까지는 잘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데요. 중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기도하고 놀라운 기도에 대한 내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거기다가 그러므로를 썼을까?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도에 관련해서 아주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은요, 그냥 말 그대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들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서 그 기도의 특권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잠시 여기에 관련해서 중간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 집어넣어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임금이 돌아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죠. 언제 주님께서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갔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랐을 때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과 연결 지으면 특별히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 다른 사람들,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데 사용할 때 온전한 사용이 되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아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백부장의 기도, 두 번째 단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단계 기도가 뭐냐? 백부장의 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기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하인, 그 당시에 종은 노예거든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백부장이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백부장, 그 종이 낫기를 위해서,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남이 그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종이고 하인입니다.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존재,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심지어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작은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 놀랍게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즉 다른 사람,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를 굳이 집어넣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 지극히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도돌이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내 문제는 사실은요, 제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요즘은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한 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때때로 응답도 받는데 그 삶이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매달려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은 아직 기도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 미리 가시고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도 공급하시고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제가 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니까 11달란트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11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또 11달란트를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이것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왕에게 유익이지만 그러나 그 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세계 경영과 우주 경영을 위해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외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해외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과테말라 신자들을 위한 집회로 그 과테말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30시간이 걸린대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곧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30시간을 갔다가 집회를 하고 다시 30시간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까지 가는데 서쪽으로 가면 한 12시간 정도, 저쪽 동쪽으로 가면 1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좁아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30시간을 비행기를 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공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잘못 이렇게 돼서 비행기를 또 다시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짐이 잘못돼가지고 원하는 곳에 짐이 가지 못하기도 되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일이.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쭉 이분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모든 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문제하고 짐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요,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짐 문제가 그냥 아주 순조롭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군가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본인은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30시간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갔는데, 내가 공항 화장실에 가서 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힘들다기보다도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때 기도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두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정의가 뭐였죠? 많은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프로시케, 하나님 앞에 아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간구, 데이시스라고 그래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도고, 엔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해가지고,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하는 거죠. 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 최종 목적이다. 기도의 응답에 대전제가 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한번 합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의 1단계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도돌이로 신앙이 됩니다. 다시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2단계는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3단계는 요셉처럼요, 요셉은 그렇게 성경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많은 기록이 있지만 요셉이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 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정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게도. 참 희한해요. 그냥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얼마나 많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시고 앞서 가시고 알아서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3단계가 그런 단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반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이나 헛된 반복을 하지 말아라. 간절함이 없으면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말씀의 정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시간을 많이 들여도 그것은 말씀의 정당성이 없으면 의미 없는 반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그것은 의미 없는 반복, 헛된 반복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고 오늘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남을 위해서 백부장처럼 기도하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 지으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이런 사극이 있죠. 아주 권세가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신하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 내가 나라에 반절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여태까지 나라에 반절을 준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나라에 반절이라도 내가 주겠다. 왜 그럴까요? 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신하가 하는 일이, 하는 행동이, 살아가는 삶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이 언제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소원을 아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 너무 쏙 드니까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요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뭘 달라고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 부족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그리고 뭔가를 또 혹시 주면 하도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줬는데 주면은 그거 쏙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는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무슨 일인지 되겠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무슨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이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2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내 문제 해결, 우리는 기도를 내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뜻과 이 세상을 향한 연약한 자를 위한 또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주간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남은 2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자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